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정말 순진합니다. 양의 눈은 선천적으로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딴 길로 갔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참 약하고요, 참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한번 해보면은 새벽에 막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오늘 누구 집에 잔치가 있구나, 오늘 누구 팔순잔치 한다던데, 오늘 누구 결혼식 한다던데, 오늘 누구 장례식이라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만큼 돼지는 죽을 때 바락바락을 하면서 꽥꽥거리며 죽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주인이 칼로 목을 쓱 그어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피가 조금 나면서 엄매 하고는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좀 발버둥 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하고 또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양이 바로 우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셨습니다. 이리때가 가득한 곳에 양같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에 득실거리는 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리가 누군지 그 정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합독할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득실거리는 이리는 누구냐? 옷은 양의 옷을, 이미지는 양의 이미지, 굉장히 선량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일이다.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이리한테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 양같은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리의 날카로운 발톱의 활기가 이리의 살아온 이빨에 찢겨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까 걱정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했던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이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해 만든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그럼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누가복음 16장은 뱀처럼 지혜롭다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가 일꾼을 고용을 했어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파트에서 고용을 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주인 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주인은 그 청지기를 어찌해야 할까요? 자, 계속해서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부자 주인은 주인의 돈을 빼돌린 그 불의한 청지기를 너 해고할 거다. 너 일을 정리해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고당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가? 자, 3절 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자 말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육체노동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남한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새로운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도모했는가? 자,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빚 정서를 고칩니다. 너 주인한테 빚이 얼마냐? 기름 100말. 야, 그 50말이라고 고쳐라. 너 얼마? 밀 100석입니다. 야, 너 밀 80석이라고 고쳐라. 이렇게 해서 빚을 탕감해 주고 난 다음에 딜을 합니다. 야, 너 이게 50, 기름이 50, 이거 이 정도면 한 5천만 원 되는데, 야,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반띵하자. 너 한 2,500만 원, 나 2,500만 원만 줘. 그럼 너 2,500만 원 이익 아니냐?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지혜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8절에서 우리 지혜, 뱀의 지혜를 말할 때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똑똑히 한번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굉장히 빠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것을 대처한 것을 뱀의 지혜다 하고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기민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칭찬할 만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뱀은 자기보다 상대가 힘이 약하면요, 딱 금세 파악을 한 후에 재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상대가 뱀보다 약하다 판단되면 뱀은 있는 입을 크게 쫙 벌려서 그냥 순식간에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을 쫙 내뿜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반대로 뱀은 자기보다 힘이 셀 것 같은 그런 짐승을 만나게 되면은 꼬리를 감추고 빨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뱀의 분별력과 빠른 실행력, 이것이 바로 뱀의 실용적 지혜다 하신 건데요, 이런 뱀의 지혜는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의 사람을 보십시오. 불의한 정직이를 보세요. 자신의 공금 횡령 사실을 안 주인이 자신을 해고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빠르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빠르게 대처합니까? 이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어둠의 인간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하고 대처하는데, 빛의 자녀인 너희들은, 도대체 너희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서 너희들도 어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장점, 합당한 장점, 빠른 판단력, 빠른 실천력,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빠른 판단력과 실천력은 너희들에게도 필요하단다. 너희들도 그런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한단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리 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면 너희들도 뱀처럼 빠르게 대처하는 실용적 지혜를 배우라 당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뱀처럼 빠르게 대처하는 이 실용적인 지혜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라 하신 걸까요? 사람에게 사용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 17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죠? 왜 사람 조심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예수님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사람 삼가라, 사람 조심하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빛의 천사처럼, 껍데기는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하면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가 이리 같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리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어떤 사람이 이리 같은 사람인가를 밝혀주셨어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들이 공부하고 배웠던 성경의 진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 하와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담 이전에서 사람이 있었어. 자, 성경을 봐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낳지,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딸랑 사람 3명 남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이외에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가인을 죽이겠다고 가인이 벌벌 떨었다는 말이냐? 이 말을 하면서, 자,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인간이 있어,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부터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 밑에 바로 있는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이겠지요?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 올라가는 족보의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죄론을 얘기하는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합독할까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단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할까요? 왜 성경에도 없는 카인의 아벨을 죽였는데 카인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고. 창세기 4장 14절에 카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 이게 누구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한 10배쯤 오래 살았어요. 900몇 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딱 두 종류의 자녀로만 구분을 합니다.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 가인 계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 짓는 자녀들은 전부 다 가인 계열이고,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벨 계열이에요. 자, 쭉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농사 대표자인 가인이 양치는 목자 대표자인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사람한테 보복을 하겠어요? 아벨 동생들이 감히 우리 형님을 죽였어? 우리 대표를 죽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해서 이를 갈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뜻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단들은 성경에도 없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 요걸 주장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걸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틀렸다, 우리가 맞다, 요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야, 성경에 틀린 것도 있어. 그런데 우리 교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리지 않아 해서 이단의 우위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이 교리를 흔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론이 무너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론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 교주가 새로운 구세주다, 요걸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진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양의 탈을 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벤처럼 빨리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면, 교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 붙으세요. 싸우세요. 그러나 대부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하라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특징이 뭐냐? 자기 배만 숨긴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숨긴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기성정결 자기의 배만 숨깁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도 함께 나누지는 않아요. 여러분, 함께 일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은 함께 해도 열매는 자기만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배만 숨기는 자, 이런 자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사람 믿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 믿다가 보증 서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7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이웃도 친구도 죄송하지만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아라.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 보낼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사막의 정갈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사막의 주유와 더위 때문에, 아니면 갈증과 배고픔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자신이 출애굽해서 인도에 나온 그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배신당했습니까? 큰 소리 뻥뻥 치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12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그나마 믿었던, 얼마나 믿었으면 회개를 맡겼겠습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사람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지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 조심해라 하신 당부의 말씀처럼 어둠의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뱀같이 빠른 분별력과 실천력을 지니신 여러분, 뱀의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은 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 말씀은 비둘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서 아무리 먼 곳으로 날아가 있더라도 하루 일과를 다 마친다면 항상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려는 귀소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첫 번째 장소로 돌아오는 순결성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1차 대전 때에 영국군과 연합군은 무려 16,000마리의 비둘기를 통신병으로 사용을 해서 중요한 암호문이나 정보를 전달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대홍수가 끝이 날 때 노아가 물이 다 말랐는지 다 알아보기 위해서 2마리의 새를 보냅니다. 어떤 새입니까? 까마귀하고 비둘기예요. 근데 까마귀는 날려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그 까마귀는 뭐하고 있었나? 대홍수 때 죽었던 사체, 먹잇감이 얼마나 늘려 있습니까? 그거 뜯어먹는다고 안 왔던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자신의 사명, 그 사명 때문에 물이 들어들어서 정상적인 땅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노아의 방주로 되돌아왔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은 아무리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지라도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그 첫 번째 마음, 나 예수 중심으로 살겠어요, 나 말씀 중심으로 살겠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으로 살겠어요 하는 그런 초심의 자세로 되돌아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뱀 같은 지혜, 뱀의 지혜를 사용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경쟁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빼먹지 말아야지 하는 이 초심의 순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의 말씀으로 이리가 덕실되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비둘기의 순결은 잊지 말아야 한단다. 너희들은 비둘기의 순결은 잊지 말아야 된단다. 초심의 마을을 잊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양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서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은 너희들이 뱀처럼 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이리처럼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어둠의 사람처럼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하신 겁니다. 분명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양도 뱀의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빠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살아가되 비둘기가 언제나 첫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언제나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겠어요, 예배 빠뜨리지 않고 살겠어요 라고 했던 이 비둘기의 순결한 초심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 이어령 교수의 갯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지요. 뜨거운 여름철 개미는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배짱이는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즐겁게 띵까당 띵까당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놉니다. 차가운 겨울이 됩니다. 이제 개미는 열심히 일한 덕분에 따뜻하게 배부른 겨울을 보낼 수 있지만 배짱이는 너무 추워서, 너무 배고파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죠. 이 개미와 배짱이는 너무 개미 중심으로 쓰여졌다 해서 배짱이들이 우리 배짱이 중심으로 한번 개미와 배짱이를 써보자 해서 배짱이 중심의 개미와 배짱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개미하고 배짱이하고 열심히 한쪽은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열심히 놀았어요. 추운 겨울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제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집을 찾아갑니다. 개미야 밥 좀 다오, 밥 좀 다오, 너무 춥고 배고파. 아무리 두드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 문을 한번 쓱 밀어봤더니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개미 집에는 양식이 곳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와, 너무 놀라서 너무 기뻐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개미한테 부탁을 하려고 봤더니 개미가 한 마리도 없어요. 개미가 어디 갔나 알아봤더니 개미가 일만 너무 열심히 해서 과로사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짱이가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이제 배짱이 중심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 이어령 교수는 지금 21세기를 지혜롭게 살려면은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이 장점, 개미의 장점 플러스 그리고 제대로 놀 줄도 아는 이 배짱이의 이 즐거움, 이것을 합쳐가지고 개미, 개, 배짱이의 짱이 합쳐서 개짱이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여러분, 뱀의 지혜, 뱀은 그 누구보다도 판단력이 빠릅니다. 순식간에 물기도 하고 도망갑니다. 이런 빠른 판단력과 대처 능력, 이런 것을 너희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비둘기는 너무 순수해요. 비둘기는 그냥 갔다가 자기 집밖에 몰라. 끊임없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요. 비둘기의 순수한 초심, 언제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 초심을 변치 않고 되돌아오는 이 비둘기의 순결한 초심의 장점을 합쳐서 그렇게 살아내는 지혜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